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3절까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빌닷과 욥의 토론이 벌어지는 장면을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잘못된 변론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잘못된 변론이다. 얼른 들으면 참 올바른 얘기 같고 잘된 내용 같지만은 매우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 우선 그 빌닷은 욥에게 서두를 이렇게 꺼냅니다. 1절로 3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관이죠. 빌닷의 신관.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죠. 수아사람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졌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자다. 평안함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만 봐도 편협적이죠.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지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해도 맞는 것 같지만은 둘 다 얘기를 해야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나쁜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저런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상처가 나고.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그건 마귀들이 다 하는 장난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편협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래야 전능자인데 바로 이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자다. 그렇게 나쁜 일, 평안치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욥, 네 가정에 그렇게 화평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하고 고난이 다가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빌닷이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 천군이죠. 천군 천사. 천사들이 다 군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하게 쓸 군사도 있고 선한 날에 선하게 쓸 군사도 있고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쓸 군사들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군사만 부리시는 게 아니라 악한 군사, 사단도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찌 하나님의 그 군대를 우리가 계수할 수 없다.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광명의 비침을 다 밝은 빛을 비치고 그런 빛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비추는 빛을 다 힘입고 산다라고 주장하면서 4절로 6절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불결하다고 주장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다 불결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른 생각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돼지 소풍 가는 것 읽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내 때만 있지 여러분 때는 없는지 모르죠. 돼지 소풍 가는 얘기. 돼지 12마리인가요? 소풍을 갔는데 아무리 세봐도 11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빼놓은 거야. 이 빌닷이 지금 자기는 빼놓고 다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 말도 아니죠. 욥만 죄인이고 나머지는 의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는, 빌닷 자기는 안 망했잖아요. 안 망했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여기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이 다 더러운데. 그러니까 이 빌닷은 욥을 집중하고서 보통 명사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다. 그리고서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욥이 자기는 그렇게 다 망하고 병들 만큼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 어찌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느냐. 그 말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망했다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빌닷 자기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여자의 몸에서 안 태어났나요? 자기는 인간이 아닌가요? 다 불길한 인간이죠. 그럼 빌닷이 이제 앞으로 펼치겠지만은 죄값 때문에 욥이 망했다면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망해야 되고 다 병들어야 돼요. 그러나 빌닷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편협적인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복받고 잘 산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면 멸망먹고 저주받는다든가, 이런 말들도 다 편협적인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살거든요. 이렇게 경제 파동이 일어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불교에 가서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달과 별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깨끗하지 못하는데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서 욥을 정죄한다는 것, 욥을 정죄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편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악의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사탄을 통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빌닷의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욥이 죄값으로 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제 48페이지 3348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악의 대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죄악의 대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사단을 통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빌닷의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빌닷의 짤막한 변론, 그러니까 욥더러 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 자꾸만 깨끗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계속 와서 너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망했다. 죄짓고 망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더냐. 하나님은 죄인을 다 망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욥은 나는 그런 죄는 없다. 나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자꾸 주장하면서 욥이 자기 청결함을 주장하니까 바로 이 빌닷이 너 죄인이다. 인간이 누가 깨끗하냐.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누가 깨끗하냐. 하나님의 눈앞에는 달과 별들도 다 더럽다. 그런데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하고 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봐도 지금 토론이 묘하게 흘러가죠. 묘하게. 그러면 욥이 바보 같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욥이 바보가 아니에요. 너는 죄인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너는 안 망하느냐. 내가 죄인이라 망했다면 너도 죄인이면 너도 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욥과 빌닷과의 변론에서. 그래 이제 욥이 먼저 26장과 27장에서 자신의 신관을 진술합니다. 빌닷이 자기의 신관,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을 때 바로 욥은 나는 내 신관은 이렇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26장, 27장 장장 많아요.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의 주장을 듣고 비꼬아 책망을 합니다. 비비 꼬아서 책망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욥이 대답 2절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야, 나 이렇게 병들고 다 망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힘없는 나를 참 잘 돕고 있다. 친구답게 나를 참 잘 돕고 있구나.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을 괴롭히는데 욥은 그걸 비꼬아서 참 친구로 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아무런 능력 없는 팔을 잘 네가 붙들어주고 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나 무지하고 목매한 나를 참 지혜로운 말로 참 잘 가르쳐주는구나. 다 비꼬는 말이에요.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야, 대단한 거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비꼬는 말입니까? 욥이 빌닷의 어리석은 말을 비꼬아서 4절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너 귀신 들렸는가 보다 이 말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너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네 신이 어떤 신이 네게 임해서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느냐. 영털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5절로 14절 욥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땅과 하늘을 전부 다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권능과 위엄을 가져서 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화평만 베푼다면 전쟁은 없어야죠. 근데 욥은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악인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의인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평화도 전쟁도 기근도 재난도 질병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만사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다 주관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 의로운 일만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악한 일, 부정한 일, 잘못된 일, 어두운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마귀가 주관한다 이거죠. 그럼 마귀가 주관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이 세상에 어두운 일이 훨씬 많잖아요. 밝은 일은 어쩌다가 가끔 있을 뿐이죠. 지역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많고. 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음령,
음령이란 어두운 영을 말합니다. 음령, 어두운 영.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천국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지옥은 마귀가 주관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근데 말은 이원론이다. 기독교는 이원론이다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생각은 이원론으로 해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사탄이 틈탔다.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사탄이 틈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사탄이 틈타서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맞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이원론자죠. 사탄이 틈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이의 아무 까닭 없는 의로운 욥의 재산을 갈대아인들이 와서 다 가져갔거든요. 갈대아인들이 가져갔는데 갈대아인들이 왜 갑자기 욥의 재산을 가져가요? 가져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요. 사단에게 다 네가 가서 마음대로 욥의 재산을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단이 가서 갈대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재산이 가져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장난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이 욥의 재산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통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나 인생이죠. 인간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사단의 유혹에 따를 거냐 이 결단의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 이 구도예요. 이런 구도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 말 들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 천국 가고 내가 마귀 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욥의 신과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사단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 안에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사람. 완전히 불신자들이죠. 이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사단의 영역권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일부는 사단의 영역 안에 일부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육의 소욕이에요. 육의 소욕.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육신의 소욕은 사단의 영역 안에 있게 만들어요. 사단의 영역, 여기까지가 사단의 영역 아니에요.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영의 소욕. 이 영의 소욕이죠. 이 영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영의 소욕이 죽어요. 영의 소욕 강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면 영의 소욕이 강해서 사단의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살아요. 그러면 점점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가면 이게 적어지겠죠. 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아주 적어지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적어져요.
그럼 이게 완전히 벗어질 때가 언제냐? 완전히 벗어날 때가 성화된 거예요. 성화, 영화, 성화.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질 때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 영화롭게 되죠. 영화로운 몸.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 완전히 사단의 영역 아래 넣어둔 사람, 여기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꾸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의 소욕을 강화시켜요. 이것이 강한 만큼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중생이, 이것은 육체인, 불신자,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전혀. 이건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 아마 여러분 대학 다닐 때 CCC 많이 다녔을 겁니다. CCC가 하나님 의자, 인간, 사단 의자. 이건 사단, 하나님. 사단.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내가 여기 가서 앉을 거냐, 여기 가서 앉을 거냐,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신학도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관 자체가 잘못되지는 데서부터 신앙이 다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전부 엉망.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두가 다, 사단까지도, 사단의 영역 안에 지옥이 있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지옥. 사단이 지배해요. 근데 사단이 지옥을 지배한다고 해서 사단이 제 마음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심부름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은. 부리는 영이나 말입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 악하게 쓰는 영, 악한 군사.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에서,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화시키는 데는 선한 군사, 천사들,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는 거죠. 지금 5절로 14절에 나오는, 26장 5절로 14절에 나오는 욥의 신관이 바로 이런 신관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의 신관은 이런 사고구도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것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단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은 중생시켜 영화롭게 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고, 불택자는 사단의 영역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해가시는 섭리란 말입니다. 자, 거기 7절, 그는 북변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이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리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런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이런 정도는 이제 겨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출발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광대하고 엄청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우주가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인간 고막이 다 터져버리고만 한대요.
하나님께서 못 듣게 했으니까 그러지. 이 우주,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도. 보세요. 지금 겨우 팔랭개비 하나 돌아가는 것도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구르는 소리를 만약에 우리 들린다면 고막 다 터져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 27장 1절로 6절 53페이지 욥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욥은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욥이 자신이 옳다 그 말이에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교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욥의 세 친구 소발과 빌닷과 그다음 엘리바스. 아니 엘리바스가 아니죠. 하나 있죠. 그렇다고 하고 세 친구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나는 전혀 인정 못하겠다. 나는 인정 안 한다. 이거 완전히 욥과 세 친구와의 대결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것의 대결이에요. 이런 생각과 이런 하나님 신관의 대결이다. 욥기는 신관의 대결이다. 그래서 욥은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의인을 망하게도 하고 악인을 흥하게도 하고 또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주고 사단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 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복 주고 악한 자는 벌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여하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능자가 아니죠.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니까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피동자지. 인간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반해서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욥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4학기째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관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기독교 신관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악한 자는 악한 일 하게 만들고 선한 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다 어떤 어두운 일도 곤고한 일도 하나님은 곤고함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주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장악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신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만 정확하면 이제 앞으로 시가서,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거 공부하는 거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공부하는 거나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들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모든 만사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엄마들에게도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들볶지 말아라. 들볶지 말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그것도 안 되죠. 엄마가 아무리 부드럽게 키려도 열이 나는데 못 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단치지.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너 이웃집 애기는 공부 뭐 몇 점을 맞아왔다더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말 하다가 보면 아이 성질은 더 점점 더 악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학을 하게 되고 나는 이미 못난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냥 내 고집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내 고집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꿈 달성, 이산 달성. 동창이 모였을 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지방대학 간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1, 2대 간 사람은 은근히 자꾸 뭐 대학 얘기 하다가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갔어 하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런 치사한 생각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게 돼요. 없어져 버리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 그 다음 이제 17장 7절로 12절에 욥이 빌닷의 신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며 책망합니다. 욥이 빌닷, 너 신관 잘못했다. 너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 악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 하는 소리 다 허탄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허탄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13절로부터 23절, 욥이 하나님은 필히 악인의 형통을 피하신다고 주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피하신다. 언제 피하는가? 반드시 피하는데 종국에 가서. 역사가 진행하는 과정. 이게 시작이죠. 결과예요. 자, 여기는 과정이에요. 이거 과정 아니에요? 자꾸만 악은 망한다, 악인은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이 과정에서 결론 내리려고 해요. 과정 속에서는 악인도 망할 수 있고 의인도 망할 수 있어요. 과정에서는. 그러나 최후의 심판,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은 지옥,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은 천국. 이건 결과에 가서는 맞아요. 최종 심판에 가서는 맞는 얘기지만, 지금 욥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과정에서 망했는데 그게 왜 꼭 죄 때문에 망했다고만 하느냐. 그럼 죄 때문에 망하면 죄인들, 여기 사는 인간들이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망해야 될 거 아니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과정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수학을 풀어가면 과정에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막 푸는 과정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마지막 최후에 가서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역사 과정에서는 자꾸 원리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역사 과정에서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갖다가 원리로 결정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은 망한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망한다는 얘기인데, 악이 방법, 과정 속에서 망한다. 악인들이 안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잔인하게 산 사람들이, 자손들이 지금 막 땅속에다 묻어뒀는지 어디다 묻어뒀는지 막 보따리로 돈 보따리 해놓고는 잘 먹고 잘 사냐. 빈들빈들하니 너무 잘 먹어서 중풍이 들지도 모르죠. 예? 그 자식들 다 호요시가고, 김정일이 아들도 보세요. 김중일이 아들도 해외로만 다니면서, 그것도 최고 인류 호텔. 백성들은 다 지금 말라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설명해? 이런 거 하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니체가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거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고민이 안 풀리죠. 어떻게 고민이 풀려요?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재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는 장로 중에는 대재벌이 있지도 않아.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뭘로?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역사 과정, 지금 역사 진행 과정에서 자꾸 답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수학 공식을,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답 내놔라 그러면 되겠어요? 끝까지 풀어가야 답이 이것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최후의 악은 멸망, 악인은 망한다 라는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친구들이 말하는 얘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세상 종말도 오지도 않았는데 욥이 망한 것이 마치 죄 때문에 망했다. 네가 악인이니까 망했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13절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식은 그 지은 집은 조무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구나 그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감같이 같을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여러분 지상에서 강대한 나라 에집트 망했죠. 아주 에집트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비로니아 문명, 페르시아 문명, 헬라 문명, 로마 문명, 강대한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그 하나님 섭리예요. 근데 욥은 지금 끝 안 났잖아요. 바로 어떻게 돼요? 욥이 다시 회복이 되죠?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요? 악인이 복 받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 과정에서는 때로는 곤고함도 주고 형통함도 주고 형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곤고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이 좋아요. 끝이. 그 다음 어두운 백성은 끝이 나빠요. 종결. 끝이. 결국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과정에서 악인이 불택자가 잘 될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과정 속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끝은 정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 말을 13절로부터 23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란다. 욥이 지혜론을 진술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가 그 지혜론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해요. 28장에서 1절로 11절 28장 1절로 11절 보면 욥이 땅에서 귀한 것들을 얻은 처소는 알 수 있다. 말 뭐냐면 땅에서 뭐 보석, 황금, 노다지 같은 거 이런 것 어디서 얻는가 그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딘지 그건 땅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지혜의 처소는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1절로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보물들 이런 것들은 그 초소가 있어요. 나는 곳이. 그런데 지혜의 초소는 깊은 바다에 가도 없고 깊은 산중에 가도 없고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8장 12절로 14절 58페이지, 값을 모르는 지혜와 명철은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값을 몰라요. 얼마나 무값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이란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대학 왜 다녀요? 그 지혜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한다니까, 성도대학을. 왜?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요. 등록금이 700~800만 원, 1000여만 원 나가면 야, 인류대학이다 그럴 텐데 워낙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알아요. 등록금이 없는 건 값이 없으니까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황금으로도 안 바꾸고, 황금 가지고도 바꿀 수 없고 보석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말 무값이에요. 값을 모르는. 그게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것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니라. 깊은 바닷속이 여기도 없다. 그 지혜는 여기도 없다. 깊은 땅속도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15절로 19절, 지혜의 처소. 욥의 지혜론에 있어서 지혜의 처소가 어디인가? 이 땅은 아니다. 그럼 어디냐? 욥이 지혜의 값은 무슨 보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의 처소, 그 다음 지혜의 대가, 가치, 지혜의 가치. 이 15절로 19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르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양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내가 볼 때는 진짜 이 성경, 이 성경과 같은 이 지혜의 보고가 없거든요. 성경을 모르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데, 지혜는 모든 지식을 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합들여도 지혜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걸어 모아도 이 신관이 안 나와요. 욥이 알고 있는 이런 신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내 목회 말년 마무리를 호크마하우스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크마하우스. 호크마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혜의 집, 당이란 말입니다. 지혜당. 지혜로운 당, 지혜를 가르치는 당,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집, 호크마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이 학교야말로 어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교인데 왜 인기가 없는가? 우선 값이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 이거 해봤댔자 돈벌이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왜 안 되는가? 돈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걸 주고 돈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큰 재산 덩어리를 하더라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죠. 안 그래? 그리고 치사한 것은
인가가 안 났어. 인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인가를 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진짜 이 지혜의 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대학 8학기를 딱 공부하고 나면 그래도 아주 망긋해질 거예요. 망긋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얼마나 인생살이에서 소중하고 귀한 건가를 여러분들이 새록새록 깊이 느끼게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유로 간직했다고 하는 그 뿌듯함,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알지게 하고 힘있게 만들 수가 있다.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지혜의 값에 대해서 욥이 지혜론을 펼칩니다. 자, 그 다음 지혜의 처소, 지혜와 명철의 처소. 20절로 26절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하신다. 어디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기어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려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운행 궤도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위치를 아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데 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줄기와 가지가, 그래서 모든 만사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정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 오후에 강의 있죠? 오후에 잠언서 강의 나오잖아요. 잠언서 보면 자, 어느 길로 갈 건가? 지혜의 길. 북이스라엘로 갈 건가? 남쪽 유다를 택할 것인가? 바로 선택의 기로죠. 인간은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것을 택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욕심대로 택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우면 욕심대로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될 것 같으면 10번도 부려야죠. 10번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 보면, 시골에서 엄마들 보면 애기들이 돌아다니다가 남의 밭에서 고추나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캐가지고 가지고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잘 살갔다 이거야. 욕심 많아서.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욕심 많다고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다 욕심 부리고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양떼가 자꾸 늘어나요. 조카 롯도 양떼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양떼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풀밭이, 파란 풀밭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양떼들의 목동과 조카 롯의 양떼의 목동들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좋은 풀밭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들여서 야, 내 목동하고 내 목자들하고 맨날 싸움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 동을 택할 거냐 설을 택할 거냐. 내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설을 택하고 네가 설을 택하면 나는 동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조카들은 야 이놈아 너 저쪽으로 가. 명령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너 안 가? 데려다가 주먹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고 몽둥이로 팰 수도 있고 말 안 들으면 건방지게 어디 삼촌한테 대도록 하고. 그런데 백보 양보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내용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내용이 양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요단 서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좋기는 동편이 아주 평온을 이루고 초장이 좋다고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걸 택하려면 동쪽을 택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자기는 서편을 택해야 된다.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야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동쪽 택하면 난 서쪽으로 하고 네가 서쪽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대로. 동쪽으로 가잖아요. 현실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곳으로 갔다. 욕심대로 갔다고 말이에요. 욥이 조카 롯이 욕심대로 동편 땅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에 살다가 결국에는 불바다가 돼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아브라함 그 자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지혜자가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부터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자꾸 자라나겠어요? 안 자라나죠. 안 자라니까 계속 욕심으로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비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한평생 사는 동안 내가 누려야 될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뭐 월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이평생 살면서 재산 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면 편안해져 버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 먼저 선택해. 너 먼저 선택하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사실 실제로 이쪽이 좋지만 이쪽은 나쁘고 요단 서편 땅은 나쁘잖아요. 막 산들이 많고 바위산들도 많고 험한 골짜기들도 많고 근데 이쪽은 평원이란 말이에요. 동편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땅이 동편 땅이 양목이 참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땅은 이 서편 땅 비록 좋지 않아도 이 땅이 나에게 언약한 땅이니까 내가 이 땅 가져야 할 테니까 너는 글로로 가라. 이랬어야죠. 아브라함이. 근데 미련이 조금 남았던 거 아닌가 싶어. 너 어떻게 할래? 어디로 갈래?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 가겠다. 왜? 혹시 조카가 이쪽 나쁜 땅 택할 수도 있잖아요. 삼촌한테 혼날까 봐. 택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마음은 내가 잘 모르지만 왜 선취권을 왜 주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으면 나는 하나님이 이 땅 나 준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지금 나쁘고 조건이 나빠도 나는 이 땅 간다. 너는 좋은 땅으로 가서 양 먹이고 살아라 하고 일러줬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투며 사는 거 아니에요. 100번 양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지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 그냥 경쟁해서 저놈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지 안 죽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죠. 현실 눈앞에는 자꾸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살면 다 이미 정해진 소위 분지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도록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마음 평안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27절로 28절 나오잖아요. 28장 61페이지 3361페이지 주를 경외함이 지혜며 나오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판단력이죠. 명철, 분별력. 저 사람 참 분별력이 좋아. 그 말은 명철하다. 저 사람 참 총명하고 명철하다. 분별력이 좋다 이 말. 악을 택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을 택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쪽을 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택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저 사람하고 싸울까? 내가 힘으로 저 사람 쳐버리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건 악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저 사람을 쳐서 뺏으려고 하는 건 악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을 택하는 건 벌써 악이에요. 아버지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는 건 백날에도 그건 악입니다. 영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이고요. 영의 소욕. 영의 소욕은 바로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악이고.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선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외울 것도 없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 좋죠. 여러분 그 하나만 결국 이 내용이 8학기 공부하고 나서 맞다.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큰 바위덩어리가 맞다 하고 딱 안착되는 이 머릿속에도 맞다 하고 딱 그 자리 딱 잡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졸업생 되는 거예요. 맞다. 진짜 맞다. 자, 그러면서 29장에서 과거를 진술합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과거를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